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중간부터 29절까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어제는 우리가 골로새를 시작하면서 이 3일 전에 새벽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자기가 사역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심은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성장했던 교회도 아니지만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심은 것처럼 감사하고 있는, 마치 자기 아이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다시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피로, 그 충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복음의, 이 전파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읽었던 본문은 그러면 도대체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이 있죠.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게 뭐 자학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나는 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데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사도행전 먼저 볼게요.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전에는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고 그걸 피하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했던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고난받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더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이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늘 기쁨이 충만하니까 고난받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를 돌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지 자녀가 부모를 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짊어지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는 거지,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서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영적 부모가 영적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 힘듦, 가난, 배고픔, 강도의 위협, 그리고 태장 맞고 정말 그렇게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아님에게도 불구하고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마음 따라 그 불타는 그 구령의 열정으로 그냥 나아갔던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 때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모자랐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있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은혜에 누가 이르기를 원하는지 찾고 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안에 거하면서 이게 은혜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게 일꾼된 자로서 하는 게 뭐였냐?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기꺼이 들여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진짜 생명이 눈에서 나를 위협하거나 내게 고난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기쁘고 저런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충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갔잖아요. 바다로 가면은 어쩌습니까? 폭풍이 일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늘 가까이 계시고 늘 그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든 바다에 가든 늘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돼요. 그것이 산이 됐든 반이 됐든 들판이 됐든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내국이 됐든 외국이 됐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복음이 전파되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놓고 아유 복음 전하라 힘드네. 내가 도와줘야겠네. 기도해줘야겠네.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그 심령에 임한 천국과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본인이 더 힘듦에도 불구할 텐데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그 감옥에 있는 자리에서도 교회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애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장소에도 복음이 전하는 증거가 되고 그걸 위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신앙의 힘이구나. 아 이게 진짜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게 되면 이런 길을 능히 갈 수도 있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 때문에 감화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 그저 입만 복음을 증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함께 막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고 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원했을 때 바로 무너지거나 욕하거나 싸우려 두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남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가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영광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 마음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영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또 귀하게 여기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이게 진짜 일꾼인 겁니다. 일꾼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피 흘리고 같이 힘쓰고 애쓰고 저 영혼 무너질까 애타하면서 막 그 불같은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역하는 게 이게 진짜 일꾼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은 내가 남한테 안 가르쳐주면 비밀이 돼요. 내가 어떤 과거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레시피라든지 그 내가 안 가르쳐주면 내 비밀이 되는 거죠. 근데 비밀은 가르쳐주면 비밀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거를 비밀로 얘기하기는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라 말하기보다는 신비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경험을 해도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 가면서 밤하늘을 봐봐요. 그 밤하늘에 그 은하계 그 별빛이 거의 강물처럼 쫙 비치면요. 황홀하게 그지 없어요. 그거는 경험하고 내 눈으로 봐도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거예요.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번역은 비밀로 번역하기보다는 신비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게 아니라 이걸 몽골의 밤하늘처럼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홀할 수밖에 없고 경탄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신비를 지금 교회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은 비춰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기꺼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영광이 이 골로새 교인들, 이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소원한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증거한 그 복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이 가진 살림살이에 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말빨이 있지 않았어요. 늘 심령이 함께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 신비를 자기들 심령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을 능히 압도하는 이 생명과 영광이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도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나타나길 원하고 보여지길 원하고 그들이 보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느끼길 원하고 그 안에 붙들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인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이걸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너 안식일에 왜 일을 해?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니, 성령이 일하시니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이 먼저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해 주세요. 내가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내가 연약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할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열심히 낼 때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늘 최선을 다해서 늘 성실하게 한결같이 늘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은혜가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 임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늘 한결같이 대하니 이 사도 바울도 순간순간 그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각 사람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고 하는데 이 완전한 자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게 된 자, 흠이 없게 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이 골로새 교인을 그 이방인의 교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세상처럼 무슨 삐까뻔쩍한 건물 같거나 소유주가 되거나 대기업 회장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 대기업 회장도 이 세상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귀로만 듣던 말씀, 눈으로 보고 자기에게 임한 그 생명으로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한 일이 뭡니까? 고난을 받고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교회를 예수님 안에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려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성장하려고, 그 사도 바울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동일하게 우리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고 새벽같이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내 심령도 하나님, 나의 삶도 인생도 가정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시고 싶었던 그 일을 내 안에도,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